느헤미야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어떤 일타 강사가 있거든요. 일타 강사, 학원 일타 강사인데 여자분인데 사탐을 가르친다 그래요. 사탐을 사회 탐구를 가르치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1년에 얼마를 버느냐? 130억을 번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처자라 그래야 되나? 아가씨라 130억을 번대요. 그래가지고 요트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호숫가에 있는데 다 그 사람 요트가 있고, 자동차가 뭐 페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슈퍼카가 몇 대나 있고, 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저 MC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제자들 중에 이렇게 대시하는 사람 없냐?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랬더니 대시하는 사람은 없고 나를 입양해 달라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엄마가 돼주세요. 검찰 갖다 대줘. 우리 엄마가 돼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인터넷에 이제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애들한테 지루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옷을 신경 써가지고 막 진짜 옷 희한하게 입더라.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막 입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딱 그 얘기하려고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 끼워도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만 돋보기고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돋보기고 너무 잘 보여요. 안 그러면 뿌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또 싹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벗어버려요. 답답해가지고. 뭔가 좀 새로워졌습니까? 예? 예.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으로 보인다니까 또 한번 딱 그냥, 예? 딱 먹기고 불편하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근데 살면서 많은 일을 선택하죠.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리고 삽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데 그 전문가가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컵이다 그러면은 너무 다양한 걸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팔린대요. 오히려.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뭐 살까 계속 고르다가 간대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개면 딱 놔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갖다 놓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굉장히 피곤하죠. 막. 2개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5개면은 뭘 선택할지 계속 이렇게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뭐 까만색도 있고, 이름은 뭔 색깔을 살까 또 한참 하죠. 사소한 선택들일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지를 선택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거주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주지를 정할 때 뭘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선택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제가 그 필리비안 씨의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집회에서 캄보디아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제 필리비안 씨가 자기 책에 썼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폴포트 정권, 악명 높은 정권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인 공산 정권인데, 이 폴포트 정권 하에서 자기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럽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안 얘기해요. 공산주의. 자, 그런데 그는 이제 얼마 살 날도 안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음식이나 고문까지도 참을 수 있었다 그래요. 고문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뭐 전부 다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도 마음이 없는 것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경비병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쉴 새 없이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비병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오물구덩이 청소하는 곳. 오물구덩이 있잖아요. 냄새 나는데 막 똥 오줌 이런 거 치우는 곳이에요. 예? 자, 아무도 거기 가지 않아요. 경비병들도 거기 가지 않아. 냄새가 나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곳을. 아무도 가지 않는데. 왜 갔느냐? 거기 가서 그 오물 치우는 거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은 경비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을 하지 못해. 여기는. 예? 그래서 구역질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은 기뻤답니다. 거기서는 푸른 하늘을 잠깐이라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나니까 경비병이 하나 재촉도 안 해. 그러니까 똥하고 오줌 보내고 맨날 냄새는 나는데 아무도 간섭하러 오질 않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물구덩이를 청소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도하고 싶었기에 오물구덩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도로 핍박을 이길 수 있었고 자유의 몸이 되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을 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24시간.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시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러분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어느 정도를 활용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까? 기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당시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된 곳이었어요. 이곳이. 그곳을 자기의 거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느헤미야를 쭉 공부해 왔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자가 불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사마리아 족속들에게 특별히 막 고난을 받으면서 집들은 다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이사가가지고 옛날에 번창했던 거리가 다 폐가가 되고 거기 짐승들이 와서 살고 황량해진, 그리고 항상 사마리아인들의 침략의 위협에 있는,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야 저놈들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더니 하나님 믿는 결과가 저거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가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이렇게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다 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벽 다 친 다음에 수문화 광장에 새벽 6시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 부흥회를 열었죠. 그때 또 에스라가 마침 또 와 있다가,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성경학자이죠.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니까 전부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서명했죠.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 먼저 해서 다 서명을 해가지고 딱 인봉을 했어요.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해보셨나요? 예? 해본 줄로 믿을까요 제가? 예, 저로 듣고 일로 올리고 들리면서 딴 생각하고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서명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또. 예? 다 그냥 헌금을 안 내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예배도 없어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짓고 살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의 성전인데 성전 예배고 이게 다 무너져.
그래서 성전세를 다시 내기로 하고 첫 열매 11조 다 하나님 그렇게 내기로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다 다시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다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0장 39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게 해놓고 하나님의 예배도 다 중단되게 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영국 얘기했잖아요. 영국은 다 그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교회에 다 있는데 이제 주일학생 몇 명하고 연세 드신 몇 명 남고 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목회자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유학 갔는데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 우리 목사님이 돼주세요.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경이 한 50년 전만 해도 대단했던 영국인데 순식간, 우리나라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다짐이 없이는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은 지금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성벽은 다 쌌으나 겉에는 이제 다 막아놨는데 아직 안에는 그대로인 거죠. 안에는. 안에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고 황폐화된 곳이었고 살 집도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그런 곳이에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성읍은 넓은데 주민이 적어요. 다 도망가서.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황리하고 황폐한 그런 집 다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누군가 이주를 해야 돼요. 다 떠났던 사람들이.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럼 이제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누가 와서 살라 그러겠어요. 살기 힘들어서 다 떠났는데, 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사 오지 않으면, 이주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도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방어하기도. 얼마 전 지난주 신문 보니까 카나다에 이민객들이 늘어나가지고 100만 명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몇십 년 만에 100만 명이. 깜짝 놀랐어요. 카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나? 보니까 이민을 받아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민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OECD에서 꼴찌인데 지금 인구 0.7 몇 명 낳고 있는데, 이 사회가 지탱되려면 아마 곧 이제 이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남아. 지금도 많이 와 있지만은 지금 농촌은 다 없잖아요. 이제 농촌은 곧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한 30년 지나면 살까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돌아가시면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와서 살게 하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뭐 공산당 같으면 강제로 그냥 끌어 이주시키면 그만이지만 스탈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도.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00년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이미 다 살집과 땅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당시 돌아왔던.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들의 명단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후손들의 명단을 찾아내게 돼가지고 그 후손들을 와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그 시당에 뿌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고 이미 그 100년 전에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땅과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성전 지으러. 그 후손들을 찾은 거죠. 근데 그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주 문제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시행해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을까봐 그 전에 먼저 한 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의 내용이고 그게 8장부터 말씀 부흥회가 이루어져서 8장, 9장, 10장 계속 초막절 부흥회까지 은혜가 막 충만하고 지금 이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소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소명하고 다 한 다음에 지금 한 다음에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주할 사람을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명단을 찾았지만은 그 사람들 사는 곳도 있고 또 그 성에서 다 이사 오면은 그 성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일단 여기서 와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제비뽑기 해라. 제비뽑기 해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올 사람들 일단 그 사람들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구의 10분의 1을 정하게 돼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이게 이미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데려올 수는 없고 10분의 1을 이제 선택해서 데려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명단은 다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오시오 저 사람 오시오 그러면 저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뽑았다고 이게 분명히 뒤에서 분설이 나오고 하기도 전에 벌써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악을 가진 인간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또 궁시렁궁시렁 소리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모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궁시렁궁시렁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일 공정하게 뭐 제비 뽑으면 공정하잖아요. 에? 제비 뽑는 것도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도록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우선 거주하도록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제비가 뽑힌 다음에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불편한 곳에 안전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분의 1 누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가겠습니다죠. 그 10분의 1이 딱 되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 하나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거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이 무작위로 막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어떤 뭐 나의 유익이 되는 대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로 결정된 사람들 외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건 제비뽑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는 제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부끄러운 경험이지만은 이제 오래전에 부교육자 할 때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들 이제 딱 앉혀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새로운 일을 목사님 이제 갖고 오시면 이제 누군가 맡아서 해야 되면 그 자료부터 구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엄청나요.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래?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부끄럽게 눈치를 싹싹 보고 지금 하는 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고 제가 그때 맡은 일이 10개가 넘는데 또 하면은 이거 할 시간도 안 돼요 진짜. 그 눈치를 살짝 맡은 그래서 그 참 부끄러운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다 그런 상황인데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꼭 그때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뻔해 저 사람들 일이 많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 근데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자, 아까 제가 예루살렘 상황 이야기했죠. 일단 안전하지 않아요. 성벽은 다시 세웠지만 지금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 족속들이 언제든 쳐들어오려고 군사를 모으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일단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자꾸 안보의 불안, 안보의 불안을 일으키면은
여기 살던 외국인도 다 떠나가고 여기 투자했던 자본도 다 빼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보야, 안보. 국가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 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는 무기 만들고 이런 것을 반대하지만, 그러다 평화를 위해서 차선책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북한보다 우리가 이 무기력에 있어서 이렇게 처지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무기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거기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단 안전하지가 않아. 두 번째,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한 채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뭐 사람도 안 살고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야. 뭔가 군락이 형성돼 있어야지 와서 살죠. 집도 다 허물어진 채로 짓지도 않고 이런 곳인데 거기 와서 살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몇 년 전에, 한 6, 7년 됐나? 7, 8년 됐나?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작은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격리를 배우면서 격리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 강원도 상동이랑, 우리 진종훈 장모님 그 근처죠. 고향에 상동. 야, 엄청난 산골이더라고 진짜. 거기 큰 탄광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가보고 싶으셨나 봐요. 젊었을 때 일하던 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평창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 차를 몰고 그 밑에 뭐야 영월. 영월 그 산, 지난번에 한번 가다가 제가 운전하는데 땀이 나더라고. 하도 높은 데로만 다녀가지고. 예? 그거 막 넘어서 막 상동집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광산이 막 허물어진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골조들이 다 있고 건물도 있고, 깜짝 놀란 거는 이쪽 오른쪽에 그 산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직 거기를 떠나지 못해서 노아집 같은 거 짓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쫙 살고 있더라고. 완전히 황폐화된 곳에. 이런 곳이 아직까지 있었나 우리나라에. 깜짝 놀랐어요. 전 뭐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동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그 정도 된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살으라는 누가 살겠어요. 자기 좀 잘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곳이 여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살겠다고 해요. 자원해서. 오늘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자원해서 살려고 했는가 하는 그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정보를 하나 제공해 주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거룩한 성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기에는 안전하지도 않고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다 황폐화된 곳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 아까 그 감옥소에서 오물을 푸는 것을 자원했던 사람이 왜 아무도 안 하는 똥 푸는 일을 가서 했을까요?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가서 선택을 했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살기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안전하지도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매일 성전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하루에 2번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요새는 새벽만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365일 이렇게 상본제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찬송하는 성가대를 4,000명, 악기를 연주하는 4,000명을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록 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좀 멀리 떨어져서 많이 살죠. 그렇게 멀진 않아도 차 타고 다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잘 되지가 않고, 또 주중 예배, 왜 집이 멀어지면 아무래도 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셔요. 주님, 여기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 저 아파트를 하나 주시옵소서. 뭘 주세요? 더 크러쉬를 하나 주세요. 더 크러쉬 가까이 더 크러쉬도 있고, 여기 뭐 그랑자이도 있고, 또 저기 뭐 프레스티자이도 있고, 뭐 하여튼 이쪽으로 건너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고농장에 사시는 아파트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세요. 교회 가까이 오면은 또 가까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주중에부터 더 나올 수 있고, 봉사도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사정이 안 돼서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과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누군가는 가서 살아야 된다면 그 불편한 곳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가 가자, 아무도 안 가려 하기 때문에, 예? 꽃길이라면 다 가려 그러겠죠. 서로가 아무도 안 가려는 거, 내가 가서 희생하자, 내가 가서 고생하자 하는 바로 그 솔선수범하는 이웃사랑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 하나님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남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굳은 일, 남이 안 알아주는 거,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교회와 하나님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힘든 일, 굳은 일들을 하는데 솔선수범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